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파스칼은 팡스의 제1부에서 신없는 인간의 비참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과 가까이 하는 것은 행복이고 신과 멀어지는 것은 불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인간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신을 믿지 않는 것이다. 그 신을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다, 이렇게 죄론을 펼쳐나갑니다. 인용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자아에는 두 가지 성질이 있어. 자아는 모든 것의 중심이 되려고 하는 점에서 그 자체가 의롭지 않고, 타인을 예속시키려는 점에서 그들에게 불쾌하오. 왜냐하면 각각의 자아는 모든 타인들의 적이고 그들에 대해 폭군이 되고 싶어하기 때문이요. 신학자 라이놀드 리버가 인간의 본성과 운명이라고 하는 책에서 죄인으로서의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파스칼의 죄론을 인용을 합니다. 번역이 조금 다른데 두 가지를 같이 읽으면 의미가 더 분명해져서 이 리버가 번역을 한 것을 인용을 하겠습니다. 파스칼은 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바로 이 나가 문제이다. 한마디로 말해 나는 두 가지 속성을 지닌다. 자기 자신을 모든 것의 중심으로 생각한다는 점에서 보면 나는 본질적으로 정의롭지 못하며,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추종자로 만들려 한다는 점에서 보면 나는 그들을 괴롭히는 존재이다. 왜냐하면 개개의 나는 서로의 적이며 모든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는 폭군일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교회에 오면 목사님이 우리가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할 때마다 왜 내가 죄인이지? 내가 뭐 감옥 갈 사람도 아닌데,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참 많이 있는데요. 파스칼은 내가 중심이 되려고 하는 것,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에서 가장 핵심적인 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모든 인간은 내가 중심이 되고 싶어 합니다. 이게 죄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중심이 되면, 내가 중심이 되려고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중심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중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 내가 중심의 자리에 가는 것을 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 자리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인간의 거의 본성과 같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스리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다면 내가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마음을 꺾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배하면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파스칼은 내가 중심이 되려고 하는 것, 다른 사람을 나의 추종자로 만들려고 하는 것, 이것이 죄의 가장 핵심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이 많이 이야기되지 않았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굉장히 파워게임이 막 일어나고 서로가 중심이 되려고 다른 사람을 막 깎아내리기도 하고 하는 문화가 교회에 팽배해진 것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굉장히 간과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묵상을 하게 되는 그런 주장이기도 합니다. 오늘 성서일과는 하나님이 우주의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하나님에게 속하는 것, 하나님은 우주의 중심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비로소 내가 하나님께 속하게 되는 것, 이것이 신앙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성서일과입니다. 내 욕망이 이루어지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내 욕망을 이루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께 속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 내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것, 그것이 신앙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이 그래서 어려운 것이고요.
내가 중심이 되려고 하는 마음을 내가 해결하지 못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마음을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은 신앙 속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지키기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신앙의 핵심이라고 오늘 성서일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하스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이 아하스는 남왕국의 왕인데요, 주전 8세기의 왕입니다. 주전 8세기의 세계적인 강대국은 아시리아입니다. 이 아시리아를 견제하려고 시리아하고 북왕국 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습니다. 그래도 힘의 균형이 어려우니까 남왕국 유다에게 이 동맹국에 가담하라고 막 압박을 합니다. 그만큼 아시리아가 굉장히 강했던 나라인 거죠. 자, 그랬더니 이 남왕국에서는 아시리아를 의지하자라고 하는 사람들과 동맹국, 시리아와 북왕국의 이 동맹국을 의지하자라고 하는 두 개의 의견으로 나누어져서 국론이 분열되고 굉장히 초갈등 사회로 이렇게 막 치달아 갑니다. 반대편에 대해서 이거 아주 나라를 망치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비난을 하고 정죄하고 이러면서 아주 나라가 심각한 갈등을 빚게 되죠. 자, 그때의 이사야가 등장해서 설교를 합니다. 외세를 의지하지 말고 동맹국도 의지하지 말고 아시리아도 의지하지 말고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인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고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현실을 모른다고, 정치를 모른다고, 국제 정세를 모른다고 그런 꿈 같은 얘기 하지 말라고, 이상적인 얘기 하지 말라고 이사야에게 굉장히 많은 반발을 했죠.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이사야 2장 22절에 이 말씀이 바로 이런 배경에서 나왔던 그런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외세를 의지하게 되면 우리가 의지한 외세에 의해서 우리가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언젠가 당하게 된다는 거죠. 주전 734년에 시리아 북왕국 연합군이 남왕국을 침공합니다. 동맹국을 들어오라고 하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침공을 하죠. 이게 그 유명한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인데, 이 에브라임은 북왕국의 다른 용어입니다. 시리아와 북왕국이 연합을 해가지고 남왕국을 쳐들어간 거죠. 이때 왕이 아하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스가 이 두 나라 동맹국이 쳐들어오니까 막 굉장히 이제 불안에 떨고 무서움에 막 떨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이 아하스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른 외세를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설교를 무시하고 아시리아의 왕인 디글랏빌레셀에게 군사 개입을 요청을 합니다. 아시리아 군대를 보내달라는 거죠. 그래서 이 동맹국의 이 침입을 막아달라는 겁니다. 드디어 아시리아 군대가 남왕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스라엘은 이제 망가지기 시작을 하는 장면입니다. 아하스는 아시리아의 디글랏빌레셀 왕에게 전령을 보내어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임금님의 신하이며 아들입니다. 올라오셔서 나를 공격하고 있는 시리아 왕과 이스라엘의 왕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남왕국은 아시리아의 신하입니다 라고 아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맙니다. 아시리아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지배가 아닌 아시리아의 지배를 받는 식민지로 가는 그런 과정에 있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요 라고 했던 이 모세 계약, 시내산에서 맺었던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계약을 다 내팽개쳐 버리는 거죠. 오늘의 성서 일과 말씀은 이 아하스가 아시리아에게 구원을 요청하기 전, 조금 전에 우리가 지금 읽었던 아하스가 아시리아에게 이 군대를 요청하기 바로 직전, 그리고 이 시리아와 에브라임이 북왕국 연합군이 남왕국을 친 바로 직후 그 사이입니다. 그 사이에서 이사야는 아하스에게 아직도 늦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선포한 것이 오늘의 성서일과 본문입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 아시리아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선포를 한 거죠. 그런데 결과는 아시리아 군대를 이제 요청하게 됩니다. 요거는 요 말씀 바로 뒤에 이루어지는 사건인데요. 아시리아 군대가 들어오기 전에 이사야가 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아시리아를 의지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설교를 한 거죠. 자, 이사야가 아하스에게 한 말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너는 주 너희 하나님에게 징조를 보여달라고 부탁하여라. 저 깊은 곳 수올에 있는 것이든 저 위 높은 곳에 있는 것이든 무엇이든지 보여달라고 하여라. 여기 징조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오트라고 하는 말인데요, 사인이죠. 사인. 하나님께서 아시리아의 도움 없이도 하나님이 직접 남왕국을 지켜주시는 징조를 의미합니다. 그 징조를 하나님께 보여달라고 요청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당신이 드디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굳이 아시리아에게 군사적인 요청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하나님이 남왕국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징조를 보여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하스의 마음을 바꾸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아시리아에게 가 있는 마음을 하나님에게로 향하는 마음으로 돌려보려고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깊은 곳의 징조이든 높은 곳의 징조이든 어떤 징조이든 괜찮다는 거죠. 깊은 곳의 징조는 기진과 같은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높은 곳의 징조는 천둥이나 번개 같은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하스가 대답을 합니다. 아닙니다. 거부하는 거죠.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라는 것을 거부하는 말입니다. 아닙니다. 저는 징조를 구하지도 않고 주님을 시험하지도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무관합니다. 하나님은 나와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중심입니다. 내가 남왕국의 중심입니다. 내가 왕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내가 왕심인데, 내가 이 나라의 중심인데 내가 왜 하나님께 징조를 구합니까?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고 내가 중심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내가 알아서 아시리아의 군대를 요청을 할 것이고 아시리아는 우리나라를 지켜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사야에게 답변을 한 거죠. 김일건 교수의 주석입니다. 이것은 이사야를 통하여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노선과 갈 길을 달리하겠다는 강경하고 무례한 거절이었다. 이사야가 제시하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 갈 의향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이사야를 통해서 안내하고 있는, 하나님이 제시하고 있는 구원의 길을 걸어가지 않겠다. 내가 내 스스로 나의 길을, 마이웨이를 걸어가겠다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성서는 신앙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하나님이 안내하시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마이웨이를 걸어가는 것, 이것은 신앙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이사야가 말합니다. 다윗 왕실은 들으십시오. 이게 남왕국이니까 이게 다윗 왕조죠. 다윗 왕실은 들으십시오. 다윗 왕실은 백성의 인내를 시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여 이제 하나님의 인내까지 시험해야 하겠습니까? 아하스가 하나님보다 아시리아의 군사력을 더 의존하고 그런 외교 정책을 펴는 것은 이 남왕국의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정책이라고 지금 이사야는 비판하고 있는 거죠. 이 나라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백성인 나라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제시하는 길을 따르지 않고 어떻게 다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말인가? 하나님 신앙을 버리고 있지 않는가? 이제 이 나라는 하나님 신앙을 버린 나라로 전락했다라고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 주간에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자꾸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 게 있어요. 한국 교회는 하나님 신앙을 버린 교회로 전락하고 있다라고 하는 마음이 자꾸 들어요. 많이 힘들었어요. 교회가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하지 않고 많은 숫자, 많은 예산, 이거를 추구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교회 자체가 중심이라고 하는 신앙이 아닌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마음이 자꾸 들어서 굉장히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사야가 아하스 왕에게 원하지도 않지만 그냥 스스로
하나님의 징조를 제시합니다. 아하스는 하나님의 징조를 거부했어요. 그랬더니 이 이사야가 하나님의 징조를 제시를 하는 거죠. 자, 이것이 14절 오늘 성서 일과의 핵심 요절인데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다윗 왕실에 한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당신이 징조를 원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능동적으로 이 나라에게 징조를 주실 겁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자, 요 말씀이 징조입니다. 하나님의 징조인데 우리는 그동안 어디에 우리의 눈이 가 있냐면 처녀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말씀에 우리의 눈이 가 있어요. 자, 그런데 사실은 이 문장을 읽어보시면 이 문장의 핵심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의 징조는 처녀가 아들을 낳는 것이 징조가 아니고 하나님의 징조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징조입니다. 지금 나라가 지금 완전히 망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징조이지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고 해서 남한국이 살아남나요?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라고 하는 것이 남한국의 징조가 될 수가 없어요. 구원의 징조가 될 수가 없지요. 남한국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우주의 중심이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구원의 징조인 거죠. 우리가 이 부분을 그동안 놓치면서 이 말씀을 읽어온 부분이 있는 거죠. 여기서 처녀는 원래 히브리어 성서에 알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알마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젊은 여성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우리말로 성경으로 번역을 하면서 처녀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마태복음 23장의 영향인 거죠.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는 이 본문을 가지고 다시 이렇게 예언의 성취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복음서에서 주시는데 이 알마를 히라보로 옮기면서 파르테노스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 파르테노스는 동정녀예요. 근데 원래 히브리어 성서에는 알마, 젊은 여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젊은 여성을 동정녀라고 히라보로 번역을 하면서 번역을 한 거죠. 자, 그런데 마태복음은 물론 동정녀가 맞고요. 히브리어 성서 이 이사야 7장 14절은 원래 젊은 여성을 의미합니다. 처녀가 아기를 낳았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중점이 아니에요. 젊은 여성이 아기를 낳은 거죠.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자, 마태복음에서는 동정녀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뭐 당연한 건데요. 장일성 교수의 설명입니다. 히라보 72역에서는 히브리어의 알마가 히라보의 파르테노스 동정녀로 번역되고 있다. 이렇게 번역이 된 거죠. 클레멘츠는 성서학자입니다. 이사야가 뜻하는 징조는 아기 탄생의 외부적인 특수 상황이 아니라 그 아기 이름 자체라고 본다. 성서학자들은 이 아기를 이사야의 둘째 아들로 그렇게 추정을 하는데요. 그냥 추정일 뿐입니다. 어쨌든 아기가 나오는데 그 아기의 이름을 아기가 태어나면 임마누엘이라고 짓겠다는 것입니다. 이 아기의 이름을. 자, 그러면 클레멘츠 주장은 그런 거죠. 아기가 태어나는 것과 남한국의 구원은 그렇게 별로 관계가 없는 거죠. 남한국의 구원은 어디에 있냐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아기의 이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징조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징조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조는 사건이 아니라 아기가 탄생하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향한 구원의 징조라는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자꾸만 기적을 요구하죠. 광야에서 사탄이 기적을 요청했을 때 예수님이 기적을 다 거부합니다. 돌이 떡이 되는 기적도 다 거부합니다. 예수님에게는 기적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했던 거죠.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 예수님의 이 대답을 보면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징조는, 나를 향한 구원의 징조는 말씀 안에 이미 그 징조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사건이 징조가 아니라 말씀 자체가, 주님의 말씀 자체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인이요 징조인 것이죠. 이미 66권이라고 하는 성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징조로 주어져 있는 거죠. 그러나 아하스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내가 중심이니까. 그래서 파스칼이 내가 중심이 되려고 하는 것을 죄의 본질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학자 아이놀드 리버는 죄론을 전개하면서 이 파스칼의 죄론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이유가 동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죄를 범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도덕적인 행위 하나하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중심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중심이 되려고 하는 것, 교회가 중심이 되려고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죄 중에 죄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죠. 생명은 하나님의 고유한 주권이에요. 남한국 사람들의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이지 시리아도 아니고 남한국도 아니고 아시리아도 아니에요. 이거를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나의 생명의 주권자가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이거를 믿는 게 신앙입니다. 그러니 내가 중심이 될 수가 없지요. 하나님이 내 생명줄을 쥐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 목숨줄을 내가 쥐고 있는데,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고 어떻게 내가 중심이겠습니까? 내 생명을 내가 함부로 내가 어떻게 연장할 수도 없고 단축할 수도 없고 생명에 관한 나의 권한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중심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사야는 아하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예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교회 나오고 예배 자리에 나오고 헌금한다고 해서 신앙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아이가 잘못된 것을 거절하고 옳은 것을 선택할 나이가 될 때에 그 아이는 버터와 꿀을 먹을 것입니다. 그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니고 있는 그 아이가 옳고 그름을 알 수 있게 될 나이가 되었을 때에, 이런 말씀이죠. 성서학자들은 3살, 4살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잘못된 것을 거절하고 옳은 것을 선택할 나이가 되기 전에, 3살, 4살 되기 전에, 그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그 아이가 3살 되기 전에, 4살 되기 전에 임금님께서 아하스가 미워하시는 저 두 왕, 시리아의 왕, 북왕국의 왕, 이 두 왕의 땅이, 시리아와 북왕국이 황무지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임마누엘과 이사야에서 나오는 이 임마누엘의 용어는 다른 차원을 가지고 있음이 분명해지는 거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되면 두 나라가 황무지가 된다는 거예요. 시리아와 북왕국이. 이것이 예언의 핵심, 임마누엘의 예언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아하스 왕 보고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아시리아를 붙잡지 말고 동맹국을 붙잡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사야 7장의 예언의 핵심이에요. 장일순 교수의 설명입니다. 아기가 철이 들 때쯤 되면 아하스가 두려워하는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는 없어져 버릴 것이다. 그러나 그 대신 아시리아의 군대가 닥쳐올 것을 이사야는 선포한다. 주전 732년 아시리아가 쳐들어와서 시리아가 망합니다. 주전 722년 북왕국이 망합니다.
아하스에게 했던 이사야의 예언이 그대로 현실로 이루어집니다. 우주의 주인이고 우주의 중심이신 하나님께서 시리아와 북왕국을 멸망시킨 거죠. 생명의 주인이시니까요. 생명의 주권자이시니까요. 하나님이 시리아와 북왕국을 알아서 하실 거기 때문에 아하스 보고 이사야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던 거죠. 우주의 주인이고 우주의 중심이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임마누엘 신앙을 촉구했던 거죠. 그래야만 그 임마누엘 신앙,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 신앙을 내가 가져야 이 외국에 대한 두려움, 외세에 대한 두려움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이사야는 아하스에게 강력하게 임마누엘 신앙을 촉구했던 겁니다. 김혜균 교수의 주석입니다. 징조의 핵심은 여인이 아니다. 오히려 그 여인이 낳는 아들이 서너 살이 되기 전에 시리아 에브라임 동맹군의 영토가 유린되고 버림받을 것이라는 점이 징조와 표적의 핵심이다. 임마누엘 예언, 이사야 7장에 나오는 임마누엘 예언의 핵심은 동맹국 두 나라가 황무지가 된다라고 하는 오늘 본문처럼 16절의 본문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두 나라가 황무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임마누엘 예언의 핵심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맞는 거죠. 맞는 말이죠. 자, 이때는 예수님을 생각했던 것이 아닌 겁니다. 이 임마누엘 신앙을 가져라고 촉구했던 것은 이 두 나라가 망한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고 있는 거죠. 분명하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라고 촉구했던 거죠. 자, 그런데 신약으로 오면서 이 임마누엘 신앙이 계속 발전하고 확대되면서 이 임마누엘 예언이 발전하면서 드디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으로 이 신앙이 계속 발전해 간 것이죠. 이 임마누엘 사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라고 하는 역사적으로 이 땅에 계셨던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이 성탄 사건, 이것을 믿는 것이 신앙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는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인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그분이 이 우주의 중심이라고 내가 믿는다면, 임마누엘 신앙을 내가 소유한다면 세상에서 어떤 불의한 것이 정의로움을 이겨내고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려고 하고 나의 행복을 위협할 때에 우리가 이 임마누엘 신앙을 소유한다면 우리는 그 모든 불의로부터 오는 두려움들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임마누엘 신앙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해야 하고, 그러려니까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니까 내가 중심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중심이 안 되면 이 과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중심이 돼야만 이걸 내가 추진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파스칼은 이것이 죄라는 거죠. 왜 그 죄 안으로 자꾸만 내가 들어가게 되냐면 임마누엘 신앙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장일성 교수의 설명입니다. 임마누엘이란 징조는 원래는 다윗 가문에 주어진 심판의 징조였는데, 원래는 이 북왕국과 이 시리아가 망한다라고 하는 징조로 주어진 예언이었다는 겁니다. 구약시대 때에는. 그러나 후대에는 온 이스라엘과 온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은총의 징조로 바뀐 것이다.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단지 임마누엘로 불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곧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되신 것이다. 베린절 레테트의 주간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제 탄생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모든 세상에서 오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샬롬, 평안을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채우고 평화로운 삶을,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 주님, 그 은총 앞에서 우리는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격으로 끝나지 않고 이것이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평화와 기쁨으로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